말씀은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전단의 설립자이고 하와이 열방대학 총장으로 있는 로렌 커닝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 제목은 위닝 가스웨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 세상에서 포기는 패배다라고 하는 공식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 이러한 법칙을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교단에서 목회를 하던 평범한 목사였고, 목회에 대한 또 커다란 꿈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분의 고모가 굉장한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께 투자해서 큰 사역을 한번 해보자 제안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비전을 주셨는데,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라. 전 세계 열방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목회 사역을 다 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지원했던 모든 재정적인 지원도 끊어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폭스바겐 차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회 사역을 포기하고 짐을 차에 싣고 캘리포니아로 가고 있는데, 글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막 한복판에서 차가 뒤집히고 맙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은 차창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살림살이, 옷까지 모든 것은 나뒹굴고 있었고, 자신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번뜩 자기 부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인 쪽으로 달려갔더니 그 자동차는 종이조각같이 구겨져 있었고, 그 차 안에 자기 부인 달린이 호흡이 멈춰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안정적인 목회를 포기하고 경제적인 부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너무합니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모래바람만 부는 한복판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로렌,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나를 순종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며 나를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이 로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은 제 자신과 그리고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내의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부인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목소리에서 목에서 갈라지는 숨소리가 들렸고 다시 생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에 와서 회복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YM, 예수 전도단 사역이었습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을 섬기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로렌 커밍의 목사님은 이 사건으로 평생 잊지 못할 두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항상 내 사역이다. 항상 내 사역이다. 내 사역이다고 주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승리의 비결은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먹을 꽉 쥐고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태어날 때 얼만큼 힘을 주고 움켜쥐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손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손금을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금 많이 보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태어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부자를 보세요.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그랬죠. 애를 씁니다. 정치가 보세요.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막 투쟁을 합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연예인은 인기를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을 움켜잡으면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을 움켜잡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움켜잡으면 불안해요. 갈급해져요. 압박감 속에 살아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가 늘 때마다 근심이 늘어난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근심 지수가 높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데 그건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런데 한번 내려놓아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약속도 하시고 언약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 비움이라는 것은 패배나 상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머지 삶을 풍성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꿈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내 꿈이라면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것을 움켜잡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를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명제를 던지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비전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며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준비했던 뭐였죠? 7가지 준비가 있었죠.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준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영적인 준비를 했다 그랬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 평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어떻게 싸울까? 군사력은 어떻게 움직일까? 거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손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평지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온 이유가 확 있어서 그 사람이 왜 칼을 들고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공동 번역을 봤더니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너는 우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칼을 빼고 앞에 나타났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느 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적군이냐 아군이냐 우리 편이냐 너 편이냐 나 상대편이냐 이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답변을 들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뭐예요? 경배죠. 아, 지금 이 사람이 그 보통 그냥 장군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뜻이죠. 여호수아 눈앞에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귀를 엽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경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신을 벗으라.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 앞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 당시 신발은 흙과 먼지로 항상 더럽혀져 있었죠.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은 내 앞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대 근방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신발을 벗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군화를 신고 더 많은 것을 무장하며 나가도 전장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맨발로 가라 이런 얘기죠. 신발을 벗으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거죠. 가나안 전쟁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뭐 칼을 동원하고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칼이면 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칼을 들고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고 싸우시겠다는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여호와의 칼을 들고 왔는데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텐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도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리고를 점령해야 될 때, 그때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너는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 신발을 벗어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엄청난 기적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을 맞고 7가지 준비 중에서 마지막 준비가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 너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7가지 준비에 대해서 살펴봤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가라.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라. 요단강을 건너라.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6가지 준비상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7째 준비로 내 신을 벗으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뭐죠? 가장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들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신발을 벗고 나를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다 버리고 오셨죠. 하나님 같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정말 형편없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삶에서도 가장 낮은 삶을 사신 거죠. 뿐만 아니라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죠. 옷을 벗겼어요. 뺨을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포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 한 절에 이게 다 축약되어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 그랬어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법칙이 예수님과는 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비우시니까 패배자가 됐습니까? 실패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다 비웠을 때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죠.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온 인류를 생명의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입으로 말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와주시겠다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 노래가 생각나서 이 노래를 제가 찾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성모의 노래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노래가 제목이 뭐야?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조성모가 부르긴 불렀지만 원래는 하도기요 목사님이 만들고 부른 노래이죠. 시인과 촌장 같은 분이죠. 내 안에 헛된 바람,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것을 가시나무 숲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람만 불어도 서로 부대끼고 웁니다. 쉴 곳을 찾아오는 어리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쉴 곳이 없다. 이런 얘기하죠. 이 노래는 그가 한계령을 내려오고 온 날 어느 날 누나에게 이끌려서 송구영신 예배를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때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는 그 예배에서 가시나무 숲속을 헤매는 수많은 자기 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상처를 주고 어둠과 슬픔과 우울이 가득한 너무너무 많은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가시 덩굴 나무 가운데서 피 흘리는 예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때 무언가 이끌려 곧장 곡을 쓰기 시작했고 10분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 그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이후 이 사람은 대중음악의 가수 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지금도 백석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너무 유행가 같아서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쉼자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간. 계속 설교 준비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속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가시도 뽑아주시고 치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내려놓음, 신을 벗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상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내 신을 벗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신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서 지금 예배하러 왔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먹고 나의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영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나의 자신을 비울 수가 있고 내 신발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군대 대장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르체바. 근데 원어에 똑같이 다니엘서 이 사르체바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군대의 주제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호사에게 나타난 이 군대 대장은 하늘 군대의 대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갖다가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또는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을 보면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경배의 자세를 뜻하다. 자세를 취했다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천사를 넘어선 어떤 신적인 존재로 직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나의 주여,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천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앞에 군대 장관은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귀를 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장관을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죠. 여호수아가 신을 벗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분의 존재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내 신을 벗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일을 실행할 수 없다는 거죠. 왜죠? 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베드로 사건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가서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쌓이게 잡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적은요, 이 사람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닙니다. 뭐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기적이 있죠. 베드로의 순종. 친구들과 함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 그것도 참 드문 일이죠. 아니 그 어부가, 그 베테랑 어부가 그냥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테랑 어부, 달인 아닙니까? 달인인 베드로가 한 목수,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수의 말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물을 다 걷어들였는데 그것을 다시 던진다는 것은 어부로서는 참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버려두고, 잡았던 고기를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어부의 꿈이 뭐죠? 만선의 배를 타고 갈 때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 게 어부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꿈을 버려버리고, 누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많은 물고기 잡은 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남의 얘기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오늘 상황이 오늘 연출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기적이죠, 기적. 오늘 여호수아의 장면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가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여호수아의 모습에 투영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을 탁 만나는 순간, 야, 난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야 신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머님의, 부모님의 예수님 말고, 목사님이 전하는 그 예수님 말고 진짜 나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방법, 나의 수단, 나의 고집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가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늪, 때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늪이 아니라 하늘 향해 나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늪은요, 독수리 앞에는 아무런 늪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영화 설교할 때 참 많이 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레나 마리아.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버마을에서 두 팔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죠. 사람들 전부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소에 맡길 것을 자꾸만 권유했습니다. 이 부모들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 부모들은 결정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그녀의 부모들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정상인과 똑같이 그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처음부터 레나를 장애인이 아니라 보통 아이처럼 키우려고 다짐합니다. 막 수영을 가르치고 십자수를 가르치고 요리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칩니다. 운전을 하게 하고 성가대 지휘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른팔로 못하는 게 없죠. 우리가 그때 영상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죠.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합니다.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우리나라에도 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 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합니다. 어렸을 땐 교회 성가대로 지휘자로, 고등학교 때 음악을 공부합니다.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본격적인 가스펠 가수로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제목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9개국 언어로 출판되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와 찬양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그러죠.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간증하죠. 어디를 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신은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 그래서 그가 항상 부르는 노래가,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지만 You raise me up, amazing grace.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신앙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행복과 슬픔이 바뀌고 성공과 실패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났더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는데 이 터널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한 하나님 만나시지 말고 캐톨릭처럼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하고 중간 통과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걱정이나 아픔, 상처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아무것도. 코끼리발의 비스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해야 될 것은 맨발로 행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맨발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장은 여호수아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더니 왜 그랬어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시온산입니까? 시내산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요? 여리고 평지였던 거예요. 곧 있으면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질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은 알겠는데, 신의 산은 거룩한 곳인지 알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서 있는 그곳, 이곳 전쟁터 한가운데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가 서 있는 곳, 너의 직장, 너의 삶터, 너의 가정, 너의 대학 캠퍼스, 너의 가게, 이게 바로 너의 삶터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거기서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교회 안에서는 성스러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거룩성을 잊어버린 자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 평지, 전쟁터 한복판, 너의 삶터가 뭐야?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나갔다 그랬다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존하고 신발을 벗고 행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 한번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 뭐 할 거예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맨발로 건너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신을 벗어라. 그 다음에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거 포기해라.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맨발로 행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맨발로 행한다는 거, 맨발로 간다는 것은 위험하죠. 쉽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맨발로 걸어간다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 다 하면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듣고 나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 내려놓으면 빈털터리가 되는데 그러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합니까? 속으로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것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내 것이 큽니까? 하나님의 것이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맨발로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전투에서는 태양까지 멈춥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맨발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맨발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셔요.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 뭐합니까? 마음이 정말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선교할 때 맨 처음 하는 사람, 오래간만에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맨발의 천사라고 하는 최춘선 할아버지. 너무나 생각 많이 나죠? 2001년도 9월 달에 82세의 일기로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는 한겨울에도 맨발을 걸어가며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를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 나간 광신자다 이렇게 이해했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그리고 그를 이렇게 어떤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김우영 감독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 시리즈를 만들었죠. 이 영상에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이 할아버지는 단순히 정신 나간 노숙자도 아니었고 지나친 광신자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70년대에 자가용을 무려 5대나 갖고 있었다. 김포 일대의 땅이 모두 다 할아버지의 소유였어요. 일본 동경의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5개 국어를 능통한 사람.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의 직업은 목사. 아들도 목사 최바울 목사. 대전의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정도 여러분 이력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재력, 학력, 바른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던 목사, 그분이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그 아들 최바울 목사가 이렇게 하죠. 이거 우리 아버님이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신청만 하면 대학까지 학비도 면장받을 수 있고 연금도 나오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아버님은 남과 북이 아주 분단됐기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하며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보면 막 하면서 막 안중근 유관순 열사를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했죠. 그리고 신발을 벗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밟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며 다니는. 도대체 무엇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살게 합니까? 이 김우영 감독과 대화하는데 최춘선 할아버지가 벽에 갈린 벽자를 하나 보여주죠. 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 몸에 매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막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렇게 산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어. 그래서 그는 맨발로 행한 것입니다. 맨발로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초라하고 맨발로 걷는 구부정한, 허리도 펴지 못하는 구부정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모습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멋진 신발, 멋진 군화, 방패,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맨발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입으로, 가슴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맨발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맨발로 걸어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가나안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태껏 평생 몇십 년, 60년 살면서 평생 뭔가를 잡으려고, 움켜잡으려고, 물질을 움켜잡으려고, 명예를 움켜잡으려고, 권력을 움켜잡으려고, 영광을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며 달려왔는데 여러분 남은 게 뭡니까? 지금 남은 게 뭡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움켜잡으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마지막엔 아무것도 남지 못합니다. 나의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고 비우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의 축복이 임하여.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중요했던 물질, 명예, 사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픔과 상처, 장애물,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축복의 땅에 정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사는 우리 금요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